1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유교병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까 불렀던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하십시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만날 수 없소.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소.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간물결이 딛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소. 근심 걱정 많은 자를 찬양할 수도 없소.
주님 만날 수 없소. 제일 높은 소리 나도 예비할 수도 없소.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무교절. 유대인들의 7대 절기야.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7대 절기. 7가지 유대인들의 절기가 있다. 그래서 이 7대 절기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제일 첫 번째 절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발라놓고 이제 그 안에서 그 고기를 나누어서 먹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유월절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유월절. 그러나 이 유월절을 해의 시작, 따라서 합시다. 해의 시작, 달의 첫 달, 한 달, 두 달, 달의 첫 달이란 말이야. 그 유월절이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유월절. 따라서 유월절. 이건 이스라엘을 구원하던 이런 절기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유월절 절기가 있고, 두 번째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이야. 무교절. 이게 뭐 하는 절기냐면은 이제 유월절 때 무교병을 먹었거든. 이게 이제 애굽에서 도망을 나와야 되는데, 언제 누룩을 발효시켜 가지고 빵을, 우리로 말하면 이스트, 부풀개를 넣어 가지고 막 발효시켜서 빵이 이렇게 해 가지고 말고 딱딱하게 그냥 구워 먹었단 말이야. 그냥 반죽 막 해가지고 바로 이제 구워 먹는 거야. 그런 이제 그 절기. 그러니까 6월절 절기가 있던 그날부터 일주일간이에요. 뭐라고요? 7일간 지키는 6월절 절기.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뭐예요? 이게 잘 기억이 안 나거든. 예수님의 일생에다가 비추어 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절기가 요거는 사실이야. 뭐라고요? 요거는 역사적 사실. 따라서 사실. 이건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말하고, 요걸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 이렇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기록이라 이래가지고,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게 나왔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설명하는. 근데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냐면 십자가야.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이런 거야. 그다음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무덤에 들어가잖아. 무덤. 그래서 무덤. 그다음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면 그다음에 뭐가 해? 부활해야 되거든. 살아난단 말이야. 부활하시는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요걸 말할 때 요걸 갖다 오순절이라 그래. 뭐라고요? 오순절. 이게 부활절. 다시 살아나는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오순절 다음에 또 착각. 나팔절이야. 나팔절. 아니 아니고 오순절이 아니고 나팔절이야. 나팔절. 부활의 첫 열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뭔 말이야? 나팔절이다. 나팔 불 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 그래, 맞아. 왜 이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져야 돼? 초실절이야. 첫 열매라고. 초실절. 그 다음이 부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령 강림이야. 성령 강림이 있는데, 이건 갖다 뭐라고? 이거 오순절. 이 오순절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 개 남았잖아. 그러면 다시 오신단 말이야. 성령 강림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이미 한번 승천해가지고 올라간 다음이잖아, 그지?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재림이 있단 말이야. 재림. 여기 이제 나팔절이야. 왜 이게 자꾸 갖다 헷갈리게 될까? 자, 봐요. 첫열매 초실절, 성령 강림 오순절, 재림은 나팔 불 때 주님 오신다는 재림절. 여러분 이제 이해가 쉽게 연결되잖아. 그렇게 되어지고 마지막 여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 속죄절이야. 뭐라고요? 속죄절. 요거는 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요건 뭘 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우리가 왜 아들이 사업하러 외국에 막 나갔다 왔어. 예를 들면은 아들이 저기 외국에 나가가지고 근로자로 기술자로 가가지고 뭐 한 2년 3년 일하고 난 후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뭐 이렇게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 저축했는 통장하고 또 외국 나가서 사왔는 뭐 이렇게 진귀한 명품들하고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님 내가 3년간 외국 나가서 활동하는데 이만큼 벌었습니다 라고 아빠한테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는, 아버지 다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아버지한테 보여드리는, 이렇게 보고하는. 옛날에 된 집은 그런 이 절차를 밟았어요. 그죠? 이게 안 된 집들이야. 그냥 갔다 왔다 그러고 그냥 지가 다 닦아였고 지가 다 써버렸지만 된 집은 가지고 와서 어른 앞에 내놔놓고 이렇게 내가 벌어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벌어가지고 어디에다가 건물을 사놨습니다. 뭐 땅을 사놨습니다. 이게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이런 시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날 뭐 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는 여기에 이제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예수님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산보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세상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해서 했다는 거 보고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천년왕국이야. 뭐요? 따라서 천년왕국. 네, 그래 장막절. 올라저도 잠깐 얘기했었지. 장막절. 이게 요런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요렇게 해도 요것만 알아도 사실은 저것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지만 많이 아는 거거든. 저게 사실은 저 절기도 봐봐. 저도 맨날 하면서도 헷갈려 착각해 버리나. 나팔절 뭐 초실절 뭐 오순절 막 헷갈려, 순서가 헷갈려 버리잖아. 근데 실제로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님들도 장로님도 이 7가지 절기를 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7가지 절기가 있다라는 것조차도 그 7가지 절기를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게 사실은 잘 모르는 것들인데, 근데 여기에 역사적 사실은 이런 절기가 있었고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가 안 되고, 여기에 오늘 나에게는 누구에게? 성경은 항상 자기한테 가지고 와서 적용을 시켜야 돼.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예수 믿고 뭐하고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6월절 할 때 그랬죠.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거라고. 예수의 피를 내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는 거라고 내가 어린이들 그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르냐? 예수님 뭐 이렇게 눈에 보이도 안 하고, 그럼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우리 마음에 문에다가 바르느냐?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정신이나 사상에 물이 들면은, 왜 어떤 정신이나 사상에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주사파 아이들이 학교 대학 진학해가지고 그럼 학교에서 하면서 책 한 권 던져주고 한번 보라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정신에 물이 들어버리면은, 오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으냐면 민노총 집회하는데 가면은 걔들 민노총 집회하는 현장 갔다 영상 틀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여주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우파의 집회는 이건 집회가 아닙니다. 가들 집회하는 때는 뭐 전쟁 책동하는 뭐 미국놈들 물러가라. 진짜로 이게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노동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이걸 갖다가 노동 착취나 이렇게 뺏기지 아니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선에서 이게 이렇게 어떻게 하든 노동자들의 어떤 이익을 갖다 최대한 창출하려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야지. 이게 사실은 건전한 노동운동이거든. 근데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미국의 미군이 물러가면 노동자들이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빠져버렸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노조가 현대조선소 노조가 대모를 했어. 그러면은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이 세력,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안보적으로 튼튼하게 이렇게 안정되게 하는 이 세력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그러면은 여러분, 현대자동차나 현대조선이 회사가 잘 돌아갈까요? 그 나라의 그 회사에 투자되어졌던 외국의 자본이 빠질까요? 외국 자본이 빠지면은 회사가 어려워질까요? 좋아질까요? 회사가 어려워지고 좋아지고. 그러면 미국 물러가보는 노동자들 자기한테도 직접적인 손해거든요. 사실은 보면 굉장한 손해를 받고 잘못하면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손해가 그들 앞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왜 저들이 노동 춘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왜 미국 물러가라 미국 놈들 물러가라 막 갔다가 왜 윤석열 퇴진하라고 어제인가 어제지 데모 막 걔들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얘기들을 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그보다 더한 짓들을 할 때는 저 물러갈 소리 전혀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데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한번 벌써 윤석열 퇴진이라고 하나 두고 지금 행진을 하고 있거든.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남의 얘기처럼 이렇게 자꾸 들려. 남 얘기인 거지. 근데 그게 사실은 내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잘 봐봐. 내게 돼야 된다. 내게. 근데 요걸 갖다가 지금 이석기 계열의 동부연합이라고 그러지. 그 애들이 지금 현재 강경원 노동 민노총 대표를 하고 있는 그 친구가 이석기 밑에 있었던 돌만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민노총의 총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노총 집회를 하면은 반정부, 반미 이런 게 노골적 구호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사실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나 노동자들의 수익 창출이나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지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 그것도 힘들이 얼마나 센지 그 훈련이 돼 가지고요. 우파는 해봐봐야 비실비실 거리는데 걔들은 한번 했다 그러면 정말 무섭게 지금 하거든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로 가지고 와서 내 걸로 갖다가 적용이 돼야 돼. 뭐 해야 된다고?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적용시킬 줄은 몰라요. 이게 진짜 실제 현장에 내 이익하고 어떤 연관선상에 있을까? 연관이 되어질까? 이런 걸 갖다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 정교조 선생님들이 정교조 교육을 시키면은 진짜 옛날에 처음에 정교조가 시작될 때요. 그때 저희들이 30대 초반 때였는데 참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참교육. 그렇죠. 우리가요 진짜 좋은 거다 옳은 거다 만날 때 그 뒤에 돈봉투 받고 하든 그런 것이 없어지고 진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져 진짜 좋은갑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아주 순진해 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완전 주사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다음 세대를 위한 지금 교과서를 만들어 놨는데요. 아이들 교과서를 냈는데 그 안에 자유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 안에 자유라는 단어가 빠졌고요. 보면은요, 그 통일, 그 자유통일 이런 단어가 자체가 빠져버렸어요. 없어. 이 나라에 그 건국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이 없는 나라로 지금 현재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 교과서 기본 시안이라 그러나 거기에 그게 없어요. 그러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올라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나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은 요것만 가르치면 된단 말이에요. 위에 거 요것만 가르치면. 그런데 우리는 이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이 되어져야 되고, 이걸 이 기본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나에게 가져와서 내게 적용을 딱 시킬 때, 이게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그 말씀이 내게 되는 이런 과정이 여기에 나타나지거든요. 그러면은 유월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칠한다 하는 그 어떻게 유월절 피를 내 마음에다 칠하지? 그 정신을 받아들여 보면 내가 피를 칠하는 게 되는 거예요. 물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물들었다. 우리가 물들었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젊은 대학 보내놨더니 완전히 뺄갱이 물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 저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내게 그 피가 피의 흔적이 있으면은 죽음이 나를 건너갔다 넘어갔다 이걸 갖다가 그대로 마음으로 믿어버리면 요게 피를 칠하는 게 되는 거야.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거야. 구원의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진 무교절은 무덤이래. 무덤. 다시 말하면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예수 믿는 우리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거 진짜 아이러니인데 여러분 잘 봐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돼가지고 형통한 길로 복 있는 길로 성공하는 길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뭐 하느냐? 무덤에다 갖다 넣어. 어디에 넣는다고요? 우리를 무덤 속에 넣는단 말입니다. 왜? 무덤은 뭐 하는 곳이에요? 죽는 곳이잖아. 죽은 곳이잖아. 철이 되는 거잖아. 내가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이게 자아철이야. 뭐라고요? 따라서 자아철이, 내가 죽는 거야. 아담의 철이. 뭘 처리한다고? 아담의 철이. 아담의 철이. 내 안에 있는 아담을 갖다가 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덤이 언제 생겨요? 무덤이 언제 생기지? 무덤이 언제 생겼어요? 무덤이 처음 생겨 아담 하와 때 무덤이 생겼잖아. 그죠? 범죄함으로.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악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손대지 마라라는 이 명령을 어기고 내가 살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버렸을 때, 그때 인간 세상 속에 무덤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무덤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여기에 무덤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덤에다가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살아있는 나의 자아, 내 안에 있는 아담이야. 따라서 나의 아담. 내 아담을 갖다가 우리 속에요. 은연중에 있어요. 내 생각대로. 저도 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진짜 똥고집인데, 이게 내가 한번 옳다라고 생각되면 양보들을 거의 잘 안 하거든요. 이게 고집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편에서 딱 써서 그런 거 같으면 진짜 그게 좋은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인간의 고집으로 그걸 갖다 부리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썩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게 무덤에서 내가 썩기를 바래. 뭐 하기를 바란다고? 썩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무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안에 무덤이 생겼던 것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무덤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 상태로 바로 복을 주어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자기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자아가 살아있지. 그 사람 안에 아담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아담의 고집을 하나님께서는 썩히려고 무덤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 예수 믿는데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새벽기도 하는데 왜 11조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왜 이런 곤란한 일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덤에서 푹 썩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푹 썩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잘 안 썩어요. 다 살아가지고 바닥바닥하게 막 살아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은 이게 완전히 썩기를 원하시. 그래가지고 무덤 속에다가 집어넣는데, 여러분 잘 봐봐. 예수님조차도 무덤 속에 들어갔잖아. 예수님은 무덤에 얼마 있어요? 3일 있잖아. 그죠? 3일 동안 예수님은 무덤에 있어요. 모세는 무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가 무덤이에요. 어디가? 미디안 광야가 무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얼마 하는 부름받기 전까지 몇 년 있어요? 몇 년? 몇 년? 40년, 80세에 부름받아. 40년 동안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이 있었어요. 어디가 무덤이냐면은 바벨로니아가 무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바벨론이 무덤이었어요. 어디가 무덤이라고? 그러니까 에스겔서 전에 우리가 읽으면서 봤잖아. 무덤을 열고 이렇게 말하잖아. 거기에 바벨론 속에 들어가는 게 그게 무덤이라고 에스겔 37장에 일단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들어간 게 그게 무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거기 다 썩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것가 완전히 푹 썩어가지고 뼈다구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꺼내주는 거야. 원리가 아셔요? 이해가 되세요? 70년 동안 바벨로니아에 들어가가지고 70년 동안 완전히 팍 썩어버리니까 푹 썩어버려 뼈만 바삭마른 뼈만 남아버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이끌어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벨론 몇 년 있어요? 70년 무덤입니다. 왜 무덤에 오래 있을까? 무덤에서 뭘 한다고? 내 자아가 처리되기를 원한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무덤에 오래 있었다 이 말은 뭔 말이라고? 안 썩어서 그렇다 이 말이야. 안 썩어서 완전히 썩어버려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이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뭘 이렇게 해나가다가 어려움을 내가 겪잖아. 막 힘들어 이랬잖아.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냉정하게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뭔 얘기하는 일 말고 자신을 냉정하게 들어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뭐가 고집스러운 뭐가 아직 덜 썩은 힘줄이 어디가 좀 남았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안 죽고 덜 썩고 살아있는 왜 힘줄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찾아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안 썩은 덜 썩은 부분이 어딜까? 근데 안 썩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지배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삭 같은 분 누구요? 이삭 같은 분은 그냥 누웠다 일어나버리면 끝나버렸어. 뭐만 이해돼? 모리아산에서 이삭 같은 분은 누웠다가 일어나니까 그 뒤로는 이삭한테는 무덤 같은 일이 별로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때 완전히 자아가 처리돼 버린 거야. 늙은 아버지가 자기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거리도 안 하고 덤벼들지도 안 하고 도망가지도 안 하고 고스란히 잡혀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는 생각할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지금 이런 무덤에 하나님이 우리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런 무덤에 넣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덤에도 종류가 많이 있어. 이게 일단 무덤의 기한이야. 따라서 무덤의 기한 다시 기한 무덤의 기한이 있는데 기한이 길면 좋아요? 빨리 끝나면 좋아요? 근데 빨리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냥 이삭처럼 나를 잡아 잡수세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삶아 먹든지 볶아서 잡수시든지 마음대로 하소.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야. 이 정도. 근데 갖다가 나는 삶는 거 싫어요. 볶는 건 더 싫어요. 막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걸 연수를 보니까 썩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최소한 예수님처럼 3일 안에 끝냈으면 제일 좋겠는데 모세처럼 여러분 40년 동안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인생 볼 거 없어져 버리지. 바벨론에 70년 같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그건 진짜로 힘들어지는 거죠. 예,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서 자기를 잘 처리해야 돼. 그런데 이 무덤이 종류가 있어. 따라서 종류 이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동체별로 주어지는 공동체의 무덤이 있고요. 공동체로 나타나지는 무덤이 있고 개인적으로 나타나지는 이런 무덤들이 있는데 주로 공동체의 무덤, 국가나 사회나 교회나 어떤 기관이나 단체들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예들을 본다면 예를 들어 대한민국 같으면은
지난 세월을 볼 것 같으면 일제 36년이라든지 이게 무덤이지 무덤. 일제 36년 해방 후에 이 좌우의 어떤 어려운 혼란 상황이라든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주석파에 의해서 야기되어진 지난 정부 5년 동안의 싸움이나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이 전쟁이라든지 여러분 지금 보면은요 제대로 노골적으로 거기 나오는 우리 지금 우파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면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젊다 그래 봐봐야 4, 50대 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좌파 애들이 어제 저녁에 어제 집회했던 문재인 퇴진 아니고 윤석열 퇴진 이 집회 보면요 애들이 젊어요. 다 민노총 애들 정교조 애들이 나와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다면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이것도 하나의 공동체의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어. 따라서 국가의 무덤, 가정의 무덤, 회사의 무덤, 교회의 무덤.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교회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가정도 저런 어려움을 겪고 개인적인 것 말고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면서 크게는 국가라는 이런 공동체, 민족이라는 이런 공동체, 또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 거기에 좀 더 작게 나면 가정이나 회사나 이런 것에 어떤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들을 이게 공동체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요. 개인적인 것들은 우리의 어떤 삶이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이 예를 들면 건강이 아주 나쁘다. 따라서 건강의 무덤. 돈이 막 맨날 빚이 져가지고 막 쩔쩔 맨다. 이런 물질의 무덤인 거예요. 뭐라 무덤이라고? 물질의 무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많이 있어. 사람 속에 사람마다 이 어려움이라고 무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들 속에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건강, 무슨 사랑, 가정, 인간관계, 무슨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덤이라고 설명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무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계속 있지 아니하고 무교절 절기를 갖다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예외가 있다 없다? 무교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이 사람들은 다 소리가 되는 없어지는 거기에 다 멸절되게 되는 무교절을 지키는 자들만 그 안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와 상관이 없이 되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이게 뭐하고 똑같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리되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고집이 처리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무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이게 나오는 말이 무서운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과 내하고 관계 없다 그러면 난 뭐요? 지옥 갈 사람밖에 됐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무교절을 우리가 겪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무덤에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집어넣어 놓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담을 처리하려고 한단 말이야. 뭘 처리한다고? 아담을 처리해. 내 속에 있는 아담을 처리한다. 아담을 처리. 이 아담의 처리가 우리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무교절을 통과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교절을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뭐로 나가서 초실절로 가잖아. 초실절로. 부활절로 나온다. 부활로.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부활은요. 부활했다 이 말은 따라서 부활했다. 부활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 전제된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죽었다는 말이야. 이게 죽었다는 말이 전제가 되어져 있어. 이게 그러니까 죽지 않은 데는 부활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죽지 않은 데는 부활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안 죽었기 때문에. 근데 죽었는데 부활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덤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어디에 집어넣어? 무덤에 집어넣어 가지고 막 고생을 막 하게 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들 고생스러울 때가 있어 없어? 인생 살다가 보면 고생스러울 때 이게 잘 들어야 돼. 갖다가 헤매지 말고 이게
고생스러운데 우리가 빠지잖아. 이때 이걸 싫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가는 통로라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고생은 무슨 고생이야? 무슨 고생? 무덤의 고생이라. 무덤의 고생. 무덤의 고생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음 단계로 넘기는 과정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안에 아담이 썩으면,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아담이 처리가 되면은 바로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부활로. 할렐루야. 죽었다는 이게, 내가 죽는 이게 무교절이란 말이야. 무교절.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초실절에 부활로 우리가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교절에 지금 고난을 겪는다. 내가 지금 물질이 무덤이야, 건강이 지금 무덤이야, 인간관계가 지금 무덤이야, 자식 농사가 무덤이야, 막 이러면서 무덤이라고 막 탄식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막 가족 관계가 막 신랑하고 막 안 좋아, 무슨 뭐 자식하고 안 좋아, 막 이러면서 그게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막 나는 무슨 팔자가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하나 자기를 갖다 막 비하시키고 자학하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생각을 바꾸라고. 생각을 싹 바꾸면요, 아, 지금이야말로 부활을 경험할 때로구나. 할렐루야. 완전히 썩어버리면, 빨리 썩어버리면 빨리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다가 일이 꼬인다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돈이 좀 안 돌아가가지고 돈이 없어서 쩔쩔맨 돈 없어 그래서 절절 매고 막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까지 깨어져야 되는가, 우리 가정이 어디까지 이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져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무덤 속에서 자아가 썩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활이 일어나는데, 따라서 합시다. 물질의 부활. 뭐가 부활한다고? 물질이 부활해. 자연스럽게 건강이 부활해. 뭐가 부활한다고? 따라서 건강의 부활. 물질이 부활하고 건강이 부활하고, 따라서 사업의 부활. 사업이 막 갔다가 안 좋아가지고 막 내리막 쳐박아가지고 막 정신없이 돈 감당이 안 되고 이럴 때 꼭 보면은요, 이게 무덤에는요 복합적으로 와요. 보통 한두 가지가, 한 가지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빨리 나를 썩기를 원하시니까 한 개만 가지고 썩히는 게 아니고, 이게 생기면 저것도 같이 오는. 예를 들면 건강이, 저희들 집 보니까 그렇더라고. 제가 겪어는 거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겨, 건강이 그냥 갔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건강만 그런 게 아니라 물질까지도 동시에 무덤으로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물질까지 문제가 생기고, 가족 간의 관계도 어려울 때 막 갖다 서로 막 협력해가지고 잘 이렇게 아니라 막 성질들이 날카로워져가지고 막 툭하면은 갖다 가족 간에도 갖다가 막 상처 주고 막 갖다 공격하고 막 이러더란 말이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이게 무덤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통해야 되니까 복합적으로 자꾸 그래가지고, 이유는 뭘 하려고 하냐면은 내가 빨리 썩어서 무덤에서 부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낙심하면 안 돼. 성도는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야. 오늘 그 모레 뭐지 그거 명절 예배를 설교문을 갖다 뒤에 써놨는데, 거기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성도들이 집안에서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말입니다, 말을 어떤 말을 써야 되느냐, 말을, 이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나와요. 사용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이게 믿음의 말을 하는지, 믿음 없는 말을 하는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런 말을 하는지, 공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말을 하는지, 이게 내가 완전히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의 말이 무덤에도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부활로 나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낮아지고 죽어지면서 이 희망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고, 이래가지고 같이 이게 살아나는, 이게 부활이 초실절이 그냥 부활이
어디서 일어나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더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지만은 일단 여기까지 하면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시작한 절기의 그 시작은요. 그 이후로도 이게 저들이 7가지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그것은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를 갖다가 가르쳐 주고 있는 비밀이 이 절기에 속해져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걸 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이런 모습들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무덤이 왔을 때 따라서 합시다. 낙심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고난이야말로, 무덤이야말로 부활의 첫걸음이다. 할렐루야. 무덤이야말로 내가 부활할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시작인 거야, 시작. 어떤 경우에도 입으로 갔다가 쫓아가지고, 입으로 쫓는다는 얘기하죠. 입으로 갖다 그냥 막 따블따블 입으로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걸 갖다가 쏟아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아가 깨어지고 죽어짐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절기들을 우리가 더듬어 살펴보면서 이 절기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잘 받아들임으로써 그 절기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하면서 무덤 속에서 나와서 부활로 나가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앞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에도 우리 모두 흔들림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